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로 인하여 얻어지는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15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 일부가 맹렬히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에 대한 부활에 대한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이 교리를 확실히 세우고 그리고 신앙의 본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됐고 그리고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처음 나온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누누이 전하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된 사상들이 그들에게 주입이 되어서 부분적으로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활 위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은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영광,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신앙 안에 토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기초가 없는 신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에 기초가 없으면 그 집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곧 환난과 역경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음, 그 복음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의도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왜 죽으셨고 죄악과 모든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영화를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도를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먼저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붙은 자로서 예수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보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증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아담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표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표본이 되는 그 죽은 자를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자,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사망에서, 죽음에서 첫 번째 부활이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서 부활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 중에 일부는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활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은혜로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에도 질서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한순간적이지만 절차적으로 순서가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때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 안에서 질서가 있는 것처럼 부활에도 질서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부활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죽을 것이 아니라 변화하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화가 무엇이냐? 변화하리라는 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52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면 살아나는 것과 변화를 통틀어서 이것을 뭐라 하냐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데에는 살아나는 것과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혈과 육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혈과 육이 변화돼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죽은 자들과 같이 변화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 그때가 바로 부활의 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순간이 아니죠. 나팔 소리가 울려나며 순식간에 5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잠잔다라는 것은 육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죽음을 있는 사람과 그러면 죽지 않은 육적인 죽음이 없는 사람도 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단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보면은 혈과 육을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썩은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혈과 육은 뭐죠? 불완전한 것이에요. 썩을 것은 뭐예요? 죄 아래에 있고 결국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인간의 육신을 입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혈과 육과 하나님 나라가 대별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나 썩지 아니할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두 개가 다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들림받을 때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모양 그대로 천국에 들림받느냐? 성경은 그렇지,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들림받을 때 무엇 한다고요? 우리가 변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모습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체이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땅의 것으로 만들어졌어요. 땅의 흙으로다가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래대로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늘에는 이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성 영화에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 변화되어지는 변화체로 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변화되어진다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에서는 이런 말도 하는 거죠. 썩을 거, 없어질 유, 아무렇게나 하자. 에? 다 이걸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썩어질 거 그냥 마음대로 즐기자, 쾌락을 즐기자. 이게 잘못된 것이죠. 왜? 존재성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와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는 사건입니다. 국민이 되면은, 나라의 국민이 되면 국민으로서 권리를 갖지만 권리와 함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눠지는데, 그러한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비밀을 말하노니, 그 비밀이 무엇이에요? 바로 영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한 것이고 기적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로운 섭리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에서도 13장에서 얘기했고 로마서 11장에도 얘기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2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뭐네요?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으로? 영생의 계획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한 때에 이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삶은 어땠는가? 모든 자가 잠잘 것이요 그랬어요. 잠잔다라는 것은 육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다 죽을 것이 아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했으니까 죽지 아니한 사람도 부활에 참여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죽음을 갖지 않은 사람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육적인 생의 마감, 육적인 마감을 하고 영적인 새 생명을 이야기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거기에 새 옷을 입히시고 새 몸을 입히시고 그리고 영생하도록 살게 한다는 것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모두 부활을 얻게 되는데 이 부활을 누가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죄와 모든 어둠과 사망의 그늘, 사탄의 문제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무덤으로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땅의 존재성의 죽음에 대한 것을 몸소 실천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권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 때에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들림을 받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올 거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산 상태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부활에 대해서 다 잠잘 것이 아니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울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고서는 무엇이요?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는 그러한 존재성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 여기서 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을 하면서 자신도 살아서 들림을 공중에서 들림을 받아서 주님을 만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또 죽은 자는 주님을 재림에 참여 못한다라고 또 그렇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만
살아있는 자만이, 육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주님의 재림에 동참한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또 일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또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래서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 자가 휴거를 당한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바깥에서 이 세대적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공중재림 말고 지상재림, 재림을 두 번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공중재림할 때에 누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그러고서 이제 뭐 하나면 전천년설을 말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심판이 이를 때에 그렇게 7년 환란이 끝나면서 누가?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래요. 그럼 거꾸로 돼 있어요. 산 자가 먼저 휴거를 당하고 죽은 자가 나중에 부활한다라고 세대적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분명히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산 자가 그 뒤에 따라서 휴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가 부활과 살아나는 것과 산 자가 휴거하는 것이 다 이거 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왜 변화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은 영생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살아남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단계로 옮겨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그의 삶은 무덤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인간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우리 앞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영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보면은 뭐 중국의 황제는 영생초를 얻으려고 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로초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죽음을 이겨보려고.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어떠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성현이라 할지라도 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얻어진 죄의 결과였기 때문에 죽음이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부활의 은총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지만 그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서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삶, 산 자의 영생, 이것이 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 속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할 때에 가장 기초적인 사람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인간은 두 가지가 있다. 에로스와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 에로스 잘 알잖아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생명이고, 그리고 사랑이 없어지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은 뭐예요?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 없는 자는 죽음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고 사랑이고, 이건 아가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도 에로스도, 인간의 사랑 에로스도 없는 사람도 무엇 한다고요? 죽고자 한대요. 자살. 그래서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예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죽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보다도 모든 인생이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종노릇? 사단에게,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인간이. 왜냐하면 너 까불어, 마귀가 너 죽을래? 죽음에 몰아놓으니까 그래도 거기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보면은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의 은총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나 의인의 영광이죠.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을 대신했지만은 인간의 그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 부활의 사건이 바로 영광의 사건이요, 의인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42절 43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면은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거. 변화체로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그 비밀이 부활로 통해서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밌는 것은, 그런데 부활은 다시 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부활은 뭐냐? 부활은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 옷을 입을 때 입는다 그래요. 그러면 뭐죠? 우리의 육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변화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형체로 변화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는다라는 거죠. 썩어질 옷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썩음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고 썩지 아니할 것은 영생의 옷을 우리가 입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입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바울의 이야기인데, 바울이 이것을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이 한 말,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무덤에서 이기신 어떠한 마태복음의 사건보다도 저는 우리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 나팔 불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육의 운명에서 영의 운명으로 바뀝니다. 땅의 인생에서 하늘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육신의 인생에서 거룩한 인생으로,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일시적인 잠깐의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변화돼요. 예수와 함께 영생의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선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